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이 문제 앞에서는 맥을 못 추겠습니다 하고 망연자실해 있던 그 무릎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시오. 이전에 어떠한 실패의 경험도 성공의 경험도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던 어떠한 문제들도 이제는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역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붙잡으십시오. 다른 어떤 거짓말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크고 놀라운 일을 믿으시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십시오. 샬롬, 여러분의 썰매 최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로잡히다의 뜻은 헬라어로 카탈람바노인데 성경의 문맥상 붙잡다, 취하다, 압도하다로 이해하면 됩니다. 압도하다는 이미지에서 풍기는 것처럼 단순형을 강화한 것으로서 강하게 취하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정리하자면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생명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연합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자, 즉 온전한 연합을 이룬 자에게는 달려갈 표대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고 힘차게 달려갈 명확한 표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목표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로 인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시면 황홀함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달려가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포기,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원인들 살펴보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원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원을 볼 때 사사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인지 답답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기도원에게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지배당하며 온갖 수탈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기드온이었습니다. 어쩌면 기드온의 가족과 그의 친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찍기 힘든 치욕을 당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충격은 쉽사리 식히지 않았고 원망과 불평 그리고 두려움과 외로움은 점점 자신을 망가뜨리고 그 원망과 분노는 하나님을 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드온의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실패감이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가 쌓이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기드온을 찾아오지만 큰 실패의 잔을 맞았던 기드온은 소심할 대로 소심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후에도 기드온은 여전히 소심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마지못해 끌려가듯 따라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큰 실패의 경험이 우리의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의 자신감을 빼앗아 가버리고 불만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걸림돌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그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정신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 정신분열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뜻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한 외적인 충격뿐 아니라 존재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은 자아를 정의하실 때에 원죄를 물려받은 죄된 자아 플러스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은 병든 자라는 도식으로 설명합니다. 즉 시작부터 잘못된 기반 위에서 시작되었으며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얼룩덜룩 형성되어 있는 병든 자아는 강한 외적인 충격을 받게 될 때 자기 연민과 더불어 주체할 수 없이 부정적인 극단으로 향하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자신을 자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묶어두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지나친 자신감이 낳은 교만함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승리의 비결은 자신의 월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는데 그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레위인만이 할 수 있는 제사의식을 본인이 직접 집도하는 심각하게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며 하나님과 한 길을 걸을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죄입니다. 승리의 경험이 쌓여갈 때 우리는 더욱 긴장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 승리의 시작과 끝이 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눈멀어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던 존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사 존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함께 싸울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신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날마다 인정할 때 교만이라는 장애물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다름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은 그냥 다짐하고 각오한다고 하여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발벗고 나서면 나설수록 엉킨 실타래처럼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빠져드는 늪처럼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100번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성경의 진리 한 가지를 꼭 붙드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이 문제 앞에서는 맥을 못 추겠습니다 하고 망연자실해 있던 그 무릎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시오. 이전에 어떠한 실패의 경험도 성공의 경험도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던 어떠한 문제들도 이제는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역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붙잡으십시오. 다른 어떤 거짓말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크고 놀라운 일을 믿으시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십시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